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이 진술은 중요한 포인트가 그 바울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에게 있다, 복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거기에 이제 강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거 복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이해가 확실히 가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나의 어떠함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실함, 복음의 그 어떠함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바울이 그 자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그 말씀 속에 계속 16절에 있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자, 어떤 자도 그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이 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민족적인 어떤 구별이나 이런 것 없이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실패함 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러한 능력이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그 질문,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까라는 것은 이제 둘째치고라도 이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도무지 가능한 일인가?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뭐를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놓는다면, 또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모두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도무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들 보세요, 안 보세요? 전혀 안 보세요? 또 드라마 보면 또 신앙 안 좋다는 얘기 들을까봐 또 드라마 그것도 안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는 드라마도 안 봐. 드라마 좋은 드라마도 많이 있어요. 요새 제가 이제 드라마 하나를 어깨너머로 댕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보는 것을 살짝 봤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Dear My Friend? 그게 맞아요? 예. 예, 아시는 분이 있네요. 예. 그거 제 추천작. 한 편 봤는데, 저 감성이 메마른 저도 그거 보니까 눈물이 그냥 쏙 빠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고두심이하고 이제 고현정이가 모녀지간인데, 이 고두심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 딸이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알게 돼서 이 둘이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둘이 이제 여행을 가죠. 그죠? 여행을 가서 서로 이제 위로해주면서 이제 모녀지간에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노래방 기계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모녀지간에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이 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엄마가 들으니까 뭔가 쫙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니? 하니까 엄마 아무 소리도 아니야. 엄마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엄마가 바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노래소리에 묻히도록 딸이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뺨을 사정없이 계속 내리치는 거예요. 쫙쫙 소리가 나도록. 그러면서 그 독백으로 나오는 대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하는 게, 엄마가 안 됐거나 엄마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 엄마가 암에 걸려서 엄마가 죽으면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그 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우선인 게 아니고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것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을 보면서 고백하면서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을 자책하면서 스스로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그 딸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처지요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들을 모두 빛 아래 펼쳐놓게 되면 참으로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살 줄 밖에 모르고 내 좋은 것밖에는 추구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가 필요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도 이런데,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고 나서의 삶도 이런데,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그 상태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구원한다고요? 복음이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술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17절에 보는 바와 같이 다시 17절 보죠. 복음에는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 이 바울의 진술은요, 이거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술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술은 어떻게 보면 이 17절의 이 말씀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몇 자 안 되잖아요. 간단한 것 같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 같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느냐,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느껴지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그 위대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그가 학자였고 그가 신학자였고 위대한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에게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그 말씀이 된 것이 이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기독교 신앙이 뭔가,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1차적으로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어떤 공의. 그래서 공의 앞에 설 때에 죄인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란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공의, 심판을 주장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설명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그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완성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 일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금 쉬운 비유를 하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자녀에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의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그 아들을 위해서 완수할 때 그것을 아버지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아버지의 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수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그 작업, 그 일, 이뤄놓으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심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완성된 이 일을 하신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그게 뭐냐? 역사적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구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알아나가게 하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이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의를 쟁취하는 의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의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의인 거죠. 나타내시는 의인데, 이 의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셔야 하는가 할 때, 왜냐하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낸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거기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그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가 없다?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자연인으로서는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처한 형편은 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조차가 인간에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형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처지요 모든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의 가진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생성시키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발시킨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이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예가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제물은 달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예배를 드린 일로 일어나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 함께 드리고 형제를, 그것도 친형제를 살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무서움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 가인이 인간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가인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의 결과가 뭐냐? 자기 아우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배,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생성시킨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진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결단, 내 사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강조돼야 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오해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잘 제거되지 않는 이상한 습관과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걸 지혜롭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전에는 세상 일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우선으로 하고 세상 일은 내가 뒤로 미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기를 잘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첫째는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는 세상 일은 두 번째 문제라는 그런 식의 사고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거예요. 순서가 없고 오직 이거예요. 첫째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신자에게 있어서 삶은. 둘째도 뭐예요? 둘째는 뭘까요? 둘째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넷째는 그럼 뭘까요? 넷째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다섯째는 뭘까요? 다섯째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신자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인간이 체질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인간이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더하는 방법. 이렇게 받아들여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더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모든 것을 더하는 어떤 조건이나 방법으로 치부해버려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데는 아무 강조점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뭐로 치부해버린다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치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심이 뒤에 가 있죠.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자. 그러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격화시키는 건가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필요를 얻어내는 하나의 조건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전락시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주 이 성경 말씀은 그것과는 반대예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가진 복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인생, 그것을 하고 있는 너희가 복된 존재다. 너희는 다른 존재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그들이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이거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들의 꽃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뭐를 구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는 구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 그게 우리에게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성지의 그 진술을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박국서 마지막에 진술한 고백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실갱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의인의 삶일까요? 무엇이 의인의 삶일까요? 의인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의인의 삶은요, 그것이 세상에 있고 없고에 달려있지 않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어요. 없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의인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뭐냐?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가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고 온통 없고 결핍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촉발시킨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의인의 삶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좌우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으로만 살았더니 뭐를 하나님께서 무슨 콩고물을 주실 거다라는 그 뒤에 붙는 그 기대감을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을 하는 그 모든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고 그것을 바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우리에게는 뭐가 높고 낮의 순서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하나의 그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적인 우월감에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 사람은 우월감에 빠져서 도취돼서 살게 됩니다. 종교적 우월감, 신앙적 우월감, 그 고질적인 그 병을 앓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 고질적인 병을 앓았어요. 그게 고질적인 병인 이유는 그 걸린 본인이 그 병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잘 모르는 데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거였죠.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 의로운 것 때문에 뭐를 한다고요? 남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이 기도의 특징이 뭐세요? 여러분 보세요. 토색하지 않는 거, 남의 물건을 억지로 갈취하지 않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의하게 남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뺏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권력 있고요, 이런 짓 하기 않기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그 공무원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욕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욕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권력이 지어지게 되면요, 그 권력 갖고 소위 말해서 콩고물 같은 그런 것들, 유혹 부리치기,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했다고요? 또
불의하지 않았다고요. 불의하지 않았다. 불의가 뭘까요? 불의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차선을 안 지키면 그 법에 의해서 불의로 판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의, 그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조금 우습게 생각해도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요. 사소한 것도 다 잘 지켰다고요. 차선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차도 안전운전을 잘해서 티켓 한 번 안 끊고, 저도 티켓 한 번 안 끊었어요. 미국 와서 티켓 한 번 안 끊고 그렇게 잘 모범적으로 잘 했다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얼마나 간음하기 쉽습니까? 예, 간음하기 쉬운 그 아주 모든 일들이 간음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육 잘 받고 해도 오늘날 이 간음케 하는 이 세력 안에서 벗어날 사람이 몇 없어요. 마음으로 간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아니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는 난 간음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 했다는 게 실제적인 행동을 안 했다 이 말이겠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바리새인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뭘 했다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쟤 같지 않아요 하면서 그 내가 잘한 그 모든 훌륭한 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남을 정죄했죠. 그것이 자기를 우월감에 빠지게 했어요. 신앙적 우월감, 민족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이 잘못된 이 우월감이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겁니다. 많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잘못된 어떤 종교전쟁,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잘못된 신앙적 우월감, 이거로부터 시작돼서 아주 사단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산다는 이 믿음의 이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는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종교적 우월감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에 빠질 수 없어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하여 다다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더러움과 우리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날마다 나가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 신앙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직도 종교적, 신앙적 우월감으로 남을 한 수 접고 보는 시각이 나에게 있다면 복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 우월감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외우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